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그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배경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는 이 꿈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 나라의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찾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왕이 꾼 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더욱더 분노하면서 만일 내가 잃어버린 꿈을 찾지 않으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리옥에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그 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몽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지금 왕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도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생부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 알고 또 자기 친구들의 그 이름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벨론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힘들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해서 기도하여 줄 그러한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도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잃어버린 꿈을 찾는 것, 그 누구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그 왕이 꾼 꿈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잘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생생하게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거 우연히 된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답이 내게 있지 않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문제의 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가서 또한 그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또 그들에게 은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지워버리신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기막힌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아니면, 기도하는 다니엘이 아니면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통치자로,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최고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지혜와 또한 그 총명한 것을 알고 다니엘을 높여서 그 쓴다고 한들 어디까지 높여주겠습니까? 한 번에 뭐 그 다니엘을 총리까지 높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과연 다니엘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온갖 계획들을, 음모들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그 지혜와 그 해석을 통해서 꿈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자기들도 살게 되어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며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이집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세계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또 다른 새 역사를 만듭니다. 이것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3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라가 4등분이 되어집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